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33절로 6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로 6장 4절의 말씀. 이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하신 약속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가정이라는 곳은 굉장히 소중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 또 교회. 하나님께서 신이 창조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인데 그냥 어머니들만을 위한 말씀보다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가정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을 향한 초심, 첫 마음, 첫 사랑의 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특별히 부부관계를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앗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 재산, 자녀들까지 다 빼앗아 가셨다. 그리고 욥의 인내에 대하여 흡족해 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 다 두 배로 다시 되갚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뺏어가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욥의 아내예요. 왜 하나님이 안 뺏어 갔을까? 욥의 아내를 빼앗아 간다면 다시 나중에 두 배로 갚아주면 그 남편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절대로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남자분들은 특별히 모 집사님 굉장히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부부관계를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부부는 20대에는 느낌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30대에는 노력으로 그 부부관계를 지탱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대에는 인내로 꾸려가고, 50대에는 체념으로 부부관계를 바라보다가 60대가 되면 불쌍해서 그냥 살아준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결혼하냐?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만큼 부부관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아름답게 부부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33절 보면은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 내용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네, 이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성경이 원론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속에는요, 어쩌면은 그 남자와 여자의 그 특성적인 부분들을 근거로 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는 말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혼 생활을 오래 할수록 굉장히 감성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성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가는 모습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만 챙겨요. 맛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자기만 가서 사 먹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가 식당에 가서 음식 시킬 때도 남자들은 자기 입맛만 생각하고 그 아내들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 없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또 거꾸로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것 같다고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여성분일수록 좀 마초적으로 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실제로 결혼 전부터 남자가 자기 중심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만 챙기고 자기만 챙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이제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 특히 남자들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의 여자친구, 여친을 위해서 종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래서 막 추우면은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추운데 자켓을 벗어가지고 입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지고서 음식 먹을 때 뭐 먹을까? 그리고 또 음식 시켜놓은 다음에 자기 여자친구가 이렇게 음식 먹는 거 보면서 흐뭇해하며 더 먹으라고 자기 거 덜어주고, 자기는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막 미소를 짓는 그 모습 보면은 연애할 때는 결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 좀 오래 하고 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성 호르몬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좀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면은 혼자가 사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또 내 탕수육 조금 한 점 더 먹으면은 화를 내고 몸부림치고.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애교를 많이 떨어요. 애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결혼 생활 쭉 지내가면서 이게 연륜이 생기면은 그 애교 떠는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째려보는 모습으로. 그 남편이 뭐 할 때마다 전에는 막 좋아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모습. 이거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아마도 그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 가정 생활을 설명하는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각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을 다루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관해 설명하다 갑자기 에베소서 5장에 들어와 가지고서 갑자기 가정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리스도의 모습을 막 부각시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 예수님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그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을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작심삼일이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초심을 끝까지 지키셨던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가정생활을 설명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을 표준으로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처음에는 부모 말이 최고였잖아요. 부모 말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라나면서 이제 부모님 말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반항기 아닙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막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기를 막 듭니다. 바뀌는 거,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또 부모들은 무조건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이냐면 인내심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가지고서 애가 뭐 생각합니까? 뭐 지금이 잠잘 시간, 지금이 또 놀 시간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애가 마음에 안 들면 애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냥 소리지고 울고 떼쓰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떼쓰고 막 보채고 하는 애를 바라보면서 이놈의 새끼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그 애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치는 부모는 없어요. 애가 처음 태어나면요 그러려니 생각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수용해요. 다 수용해.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모도 바뀌는 거,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 한계점을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인내의 바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수용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인내하며 다 수용했던 부모님들이 이제는 이놈의 왼수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이를 향해서 손찌검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모와 자녀들에게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요,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주 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안. 다시 말해서 늘 성실하셨던, 변함이 없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여러분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부모 말이면은 뭐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여전히 성실하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4절에 보면 에베소 6장 4절,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거기서도 주님의 훈련, 훈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모든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표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은 한결같이 인내하시며 여러분을 품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을 원수처럼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표준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이제 초심을 계속 간직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연약함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변질이라고 봅니다. 변질이 뭐냐 그러면 변질은 초심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아내가 뭐 연약해? 내가 연약하지? 하지만 여러분의 머리가 그걸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여자의 본질은 연약이에요. 여성의 본질은 연약한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그 여자를 품고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도 자신이 결코 마초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애교 부리세요. 부모님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인내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 자녀에 대하여 인내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생떼 부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고함치고 했던 우리의 자녀들의 어린 시절, 우리는 인내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 인내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 자녀들은 원래부터 똑똑했던 게 아니었어요. 부모의 헌신 끝에 오늘날 똑똑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장애 뭐라고 여겨야 되냐면은 올챙이 시절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철저한 헌신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원론적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 해요.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인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원래 관계 속에서의 그 초심이었습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행복한 가정의 첫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역지사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역지사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타인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잖아요. 제가 볼 때 본문 말씀처럼
이 강단에서 많이 설교되어진 패시지는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면 어느 누구나 다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설교해 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가정은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의 중요한 통로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이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름답게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 교회고, 동시에 가정이 사탄의 주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정생활 아름답게 이루어가자고 수없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은 문제투성이에요. 목회와 신학이라는 한국 잡지, 목회자들이 읽는 그 잡지에 통계가 나온 거 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엄청나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성경을 배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에 있어서는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서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장 큰,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부분이 1위였대요. 그런데 그 목회 신학을 제가 보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이 새벽에, 안 나오던 새벽에 갑자기 나와 기도하는 큰 이유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이슈가 요즘 다 1위로 부상하고 있대요. 요즘 한국에서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세계 안에서도 그게 큰 별반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설교하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성경을 놓고서 우리 고민하는데,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가정사의 갈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갈등의 이슈로 그렇게 부상하고 있는가? 이게 왜 그럴까? 제가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합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은혜를 받으시면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은 누가 아멘 하냐면은, 그럼 남편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은 우리 아내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남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편들은 아멘, 여성분들은 노멘. 이 적용의 문제죠. 적용의 문제예요. 예전에 제가 제 딸하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게 PK잖아요. 그러니까 Pastor's Kid. 그래서 목회자 딸이어가지고서 좀 얘가 불만이 좀 많았어요. 자기 몸도 아팠었고, 그게 이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뭐 교회 행사 같은 데 참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외부에 있는 이제 교회에 있는 다른 또 학생들이 너는 목사 딸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그러니까 막 이게 또 상처가 되어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 반항적인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우리 딸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도전했는데 얘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너무 안 받아들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 목사 딸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화를 내면 얘는 더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제 딸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제 딸한테서 갑자기 이 텍스트가 하나 탁 날라왔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썼어요. 아빠, 자기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절을 딱 봤더니요, 이 구절이었어요. 에베소 6장 4절.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야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장을 할까 하다가 제가 다음에 은혜 받은 구절을 제 딸에게 즐겁게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이죠.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보내고 났더니 답장이 없어요. 속으로 야 그렇지 임마, 내가 목사인데 니까짓 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한테 도전을 해. 아주 승리의 그 콧노래를 제가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이긴 걸까요? 저는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내가 졌다, 그건 나의 패배였다, 제가 답장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답장할 걸. 야 딸아, 맞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노엽게 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너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삶을 내가 살아갈게, 사랑한다 내 딸아. 그리고 보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승리하는 건데 이놈이 꼴값 떨고 있다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 말씀 다른 건 왜 보지 않았냐고. 저와 제 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상대편에게 주기 위하여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적용의 대상을 늘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말씀을 적용의 대상을 나로 삼을 때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의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삼을 때는 변화가 안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도 만들어내냐면요 상처도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를 만들어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적용의 대상이 잘못 겨냥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가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나의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중요한 명령어는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자신을 겨냥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가정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 설명되어진 이 명령형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만 만드는 그런 힘없는 말씀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다.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관점, 내 자식의 관점, 내 부모의 관점으로 한번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산다고 제가 늘 아내에 대하여서 가졌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참 나같이 착한 사람 당신이 만나서 당신은 참 행운하다. 정말 늘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거울을 딱 보는데 제 얼굴이 이렇게 좀 못생겼다는 생각이, 항상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인물이 왜 이래? 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렇게 머릿속에 탁 떠오른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는데 그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 만약에 네가 여자면은 넌 하고 결혼하겠니? 근데 제가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못난 놈하고 내가 왜 결혼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말씀은 드는 생각은 이거 성령이 주신 생각이겠죠? 그런데 마리아 네 마누라는 너하고 결혼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제 아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드는 거 있죠. 나 같은 놈한테 내 아내가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뜬금없는 소리를 듣고 왜 고맙냐고. 그냥 너무 또 고맙다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고마워까지만 했어요. 근데 고맙다는 그 말을 듣고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우리 언제 고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진실된 마음은요,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정말 그 순간부터 고마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그 남편의 이제 입장이 되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부모는 자식의 입장이 되어서, 자식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자식이라면은 네 자식이 네가 너를 정말로 부모로 존경하겠니?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 부모님의 입장이 되었다면 나를 향해서 정말 그냥 프라우드 할까? 뭐 이렇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그래, 맞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of course 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니 몰라,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 되어보고 남편의 입장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말씀의 적용은 나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제시하는 것은 명령형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또 생각해보고 뭐 조건 맞으면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마땅히 해야 할 명령형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있어서 내가 행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여 성경은 적용의 대상을 나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결국은 나를 왕창 뒤집어 놓고 결국은 내 가정을 위하여서 진정한 그런 이 행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갑치르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부부 사이를 마치 주님과 교회 사이처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서로 값을 치르는 것을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 바치셨다. 교회는 이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교회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가정으로 그 이슈를 확 바꿔요.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은 5장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5절 들어가서,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과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치르신 값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목숨값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건 자기 목숨값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숨값을 은혜로 받은 교회는 그래서 감사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예요. 주님도 값을 치르셨다. 소중한 것을 위하여 값을 치루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값을 치를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부분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집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집을 유지하는 것이 또 이게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 유지하려면요, 그 메인테넌스 피가 많아요. 프로퍼티 텍스도 많고요, 재산세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면은, 좋은 집에서 살고 누리려면은 그 외에 들어가는 많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하여 값을 치르는 것을 당연히 여기잖아요. 좋은 차 안 사고 싶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차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놓고 난 다음에 메인테인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동차 좋은 그 값진 차일수록 등록세도 비싸고 보험료도 비싸고 거기다가 파트 하나하나도 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한다는 것은 당연히 더 많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값을 치릅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세일즈 텍스 내는 것 당연하죠. 근데 세일즈 텍스 낼 때마다 야, 이거 아까워서 하면은 물건 못 사는 거예요.
세일즈 텍스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일즈 텍스를 내야 되느냐면은 그것이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생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셔서 가정생활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반면에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지만은 우리가 치르려고 하는 그 값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도외시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내리셨던 복을 잠시 유보시킵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만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값을 치르려고 하는 몸부림이 서로에게 있을 때 부부 사이는 아름다운 사이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예물 교환을 합니다. 그 예물을 할 때 저는 예물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신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물이라는 건 믿을 신자. 그러니까 믿음의 예물을 서로 교환한다라는 건데, 그게 그래서 나 그 왼손 약지에다가 결혼 반지를 이제 끼워주잖아요. 결혼 반지를 끼워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반지는 사랑의 징표입니다라고 하면서 끼워줘요.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반지를 낄 때 나 결혼했어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심볼적인 것들로 반지를 끼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반지 끼라는 것이 내가 결혼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데, 실제로 반지를 끼워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초심을 잘 잊어버리니까 반지를 보면서 맞아, 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얻기까지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있지, 내 배우자는 소중하니까, 다시 말해요, 그 소중함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우리가 반지를 끼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요, 결혼할 때는 뭐 이렇게 값을 치르는 것을 별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지만은, 유지하는 것에 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모든 부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도 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값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살아온 그 과정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그 배경과 환경이 다른 사람을 보고 무조건 이해하라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생판 모르는 미국 사람하고 같이 한 며칠 지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그냥 무조건 이해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라는 것은 또 값을 치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만은, 머릿속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게 억셉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고 이를 딱 악무는 것, 이게 값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남편이 이제 아내가 팥죽 쓰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아주 먹음직스럽고 구미가 남기는 그 팥죽을 쓰고 있는데, 이 아내가 이렇게 팥죽을 막 쓰는데 땀을 막 많이 흘려요. 근데 그 땀이 팥죽 속으로 툭툭 떨어져요.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막 코를 훌쩍훌쩍 하면서 하다 콧물이 뚝 떨어져서 팥죽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가 모른 척하고요, 팥죽을 이렇게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서 남편한테 여보 맛있게들, 내가 맛있게 쓴 팥죽이라고 먹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콧물, 그 다음에 땀 다 떨어진 거 봤기 때문에 아내한테 이렇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여보, 음식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뼈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동문서답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음식 만들 때 보지 않는 것이 깨끗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참 그 부부 사이가 아주 하고 싶은 말이지만은 말도 어떻게 표현해요? 아주 지혜롭게 표현하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콧물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그거 남편이 다 알고, 근데 그 아내 갖다 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이 옆에 미쳤냐고, 남편을 뭘로 알고 이렇게 더러운 콧물 떨어지는 거 갖다가 너나 먹어! 그러면은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정성껏 끓여준 거 갖다가 모르냐고. 그러면서 먹지마 그러면서 또 자기 콧물 떨어지는 거 자기는 안 더러우니까 자기 막 먹잖아요. 우리 집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요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아주 기분 많이 상합니다. 예. 그런데 서로 뼈 있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듣기 좋게 얘기하고 서로 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시키듯 그 표현하는 그 모습, 감정이 생겨가지고서 불편하겠지만 막 털어 튀어놓고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여기까지 올라오겠지만은 억누르며 참으면서 하는 그 모습, 저는 이것이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의, 가정에서의 노력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값치르는 거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텍스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 텍스 지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정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다음번 세션은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은 해봤자 그 세션은 절대로 성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화 나눠보면 압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 이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세워갈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인식되어지면 다음 세션으로 들어가면 성공이에요. 그러나 그 값을 치르고자 하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상대편이 바뀌면 돼! 라고 말하면 다음 세션은 두고 불보듯 뻔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치르셨던 이 어마어마한 값, 바로 목숨값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듯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그 주님의 그 엄청난 피값에 감격하여 그 주님께 순종하듯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들이여 주의 교양으로, 주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단순하게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 그리고 주님의 훈계, 주님의 교양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여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사 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제5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간의 관계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부모 공경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경적 교훈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항하고 뭐하고 정의를 세우고 뭐하고 해도 그 모든 내용들이 서로 간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일성이 배제되어진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부모가 아무리 밉상짓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났고,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크고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챙이 적 시절을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는 값을 치르는 거 절대로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다면 내 목숨 다 바쳐서 내 가정은 보호해야겠다라는 이 결단과 결심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된 가정이 가져주는 한없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